오늘 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브라임의 교만입니다. 13장에서 27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이룩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오직 믿음을 지킨 자들을 예루살렘의 성산으로 불러 모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이방 10개국과 이스라엘을 서로 대조하면서 서술한 반면 이제 본장에서부터 35장까지에서는 이 같은 주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악한 자들과 남은 자들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어요. 오늘 보는 첫 단락에서는 교만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때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30년에서 750년 전인데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아직 망하지 않고 같이 존재하고 있을 때로 아수르가 한창 자기 세력을 남쪽으로 확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사야보다 한 20년 정도 앞서 활동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수차례 심판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고 술 취함과 사치와 방종함으로 일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교만한 면류관, 쇠잔에 가는 꽃이라고 하며 사마리아를 향해서 단호하게 멸망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땅은 남쪽 유다보다 기름져서 살기가 좋았어요. 북쪽은 평야 지역이 많았는데 그 중에 사론 평야를 끼고 있는 도시가 사마리아입니다. 반대로 남쪽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었고 대부분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북쪽의 왕들은 북쪽의 백성들 중에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다가 그들이 마음이 흔들려 남쪽 백성이 될까 싶어서 경계를 치고는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섬기게 했습니다. 거기에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수입해서 섬기도록 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마리아의 교만함을 지적하면서 그 교만함으로 인해 멸망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교만한 자의 결국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교만했던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었고 민족이 말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기에는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에브라임의 악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교만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술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번영하던 수도 사마리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사야가 사마리아를 에브라임의 면류관으로 부른 이유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마리아가 취했다, 교만했다는 것은 그곳 주민들이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 교만했고 방종했고 그러한 것에 빠져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보면
그 북쪽 지역에서는 포도 농사가 잘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신 그 물질로 자기들 육체를 즐겁게 하는 쾌락에 빠진 거예요. 취했다는 것은 감각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데요. 이들이 술에 취했고 물질에 취했고 쾌락에 취했던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의해서 취해 있었던 거예요. 또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면류관은 머리에 쓰고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그만큼 바울에게는 자랑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브라임의 면류관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자기 것인 양 자랑하며 교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쾌락에 취해 살고 교만의 면류관을 쓰고 평생 영화를 누릴 것 같이 산 결과가 쇠잔해가는 꽃 같다고 했으니 잠시 후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사치의 극에 달한 사마리아 성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번 살펴보면요. 상하로 지은 봄궁이 있었고요. 왕이나 귀족들이 계절마다 연회를 베풀고 여가를 즐기던 겨울궁과 여름궁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많은 동산과 무화과나무,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있었고요.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다고 했어요. 아모스에 보면 비파 소리에 맞추어서 사치스러운 잔치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전부 이거 아모스서에 보면은 거기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의 지리적 위치를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한데요. 사마리아는 뾰족한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부요해서 교만하고 방탕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쇠잔하는 꽃같이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쇠잔해가는 꽃 같다는 것은 사마리아의 사치스러운 모습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미 시들고 있는 꽃과 같은 운명에 처해 있어서 망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여기 보라 또는 볼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주의를 환기시킬 때 쓰는 말로 주로 경고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처리하신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주의를 주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를 가리키는 말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징계의 도구라는 것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수르의 침략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에 넘친같이 이것은 아수르의 강하고 힘 있는 모습을 세 가지 비유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는 당대의 세계 최초의 대제국을 이루므로 당시 근동 지역에서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당대 최강국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쳐부수실 때 쏟아지는 우박같이라고 했는데 우박은 갑자기 오는 것이고요. 광풍은 남기지 않고 휩쓸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큰 물이 넘친 같다 그랬는데 이 말은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을 의미해요.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아수르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사마리아의 교만한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리듯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은 주전 722년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3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그랬어요. 교만과 술 취함에 빠진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땅에 던진 면류관을 발로 밟힐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후가 어떠한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겐 완전한 파멸이 그들에게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쾌락에 빠지고 교만한 것들이 다 땅에 떨어져서 밟힌다고 했으니 성도는 결코 자기 자랑을 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은혜로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자랑하고 그것으로 교만하면 그 자랑하던 것이 하루아침에 내 동댕이 쳐져서 짓밟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허무함과 수치스러움과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게 될 것을 말해요. 북이스라엘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어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4절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해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사마리아가 이번에는 처음 익은 무화과에 비유되고 있어요. 처음 익은 무화과는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요. 입맛을 돋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익자마자 따먹습니다. 그와 같이 사마리아의 아름다움과 풍요는 아수르의 탐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즉각 정복될 것을 말합니다. 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요, 이제 다음 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자를 권고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부분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시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성도인 우리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온유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기가 이룬 것으로 여김으로 자랑하고 교만하게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강권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